9월 달에 국제연합에서 유엔에서 뭐 대다수의 나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턴 제루살렘에 팔레스타인 나라의 수도를 세우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쳤던 그 땅이 바로 웨스트 뱅크 지역인데 그 지역을 전부 팔레스타인에 남겨두고 가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골란 하이트까지 다 줘버리면 이스라엘이 거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요 굉장히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온 땅인데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중동 땅에 대한 문제의 모든 답은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를 통하여 정확한 지계를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를 아예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오늘날 나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대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 문제로 문제를 삼을 때 누가 이것을 외칩니까? 토라 해부를 통해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렸죠. 시편 78편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까먹었어. 잊었도다. 토라를 기억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토라를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신 기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흔하게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 토라를 기억하라. 이 마지막 때 주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다 보니까 땅 문제도 다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고 국제 정세의 모든 시세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의 신랑 되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 토라를 기억하는 기간이요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이 지나면 too late.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second coming. 초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전입니다. 그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와서 무슨 사역을 합니까? 이 마지막 땅에 대한 문제가 복잡할 때 지금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그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회복이 뭡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 변한 것을 다시 제대로 올리는 겁니다. 땅 문제도 주님이 원래 이렇게 지경을 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준 그 땅 원 그대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것이 영적 대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고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토라를 기억합니다. 이래서 이 땅 문제니 영적인 문제니 모든 것이 토라를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마지막 영광의 예수를 만나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토라를요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 세대입니다. 후대. 이게 뭐냐면 아카론. 여기 보니까 이 아카론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카론 later, subsequent, later, last of time.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이 토라는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주셨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백성들에게 지시사항을 준 그대로를 위하여 이것을 체험하는 세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와를 기다리고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위하여 토라 회복을 주셨습니다. 토라 회복의 역사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토라의 회복을 위해 잘하고 전에도 참 듣는 사람들이 좀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뉴저지에서도 그 귀한 토라의 귀중한 것을 더 목사님보다는 이 평신도들이 깨닫고요.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증거하면서 실망이 될 때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만 우리가 토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증거해놓고 뭐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토라에서 말씀하냐. 말라기서 4장 3절에 또 너희가 토라를 증거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한 자는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 뭐냐면 이건 우리의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채로와 같으리라. 그냥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비벼서 그냥 완전히 채로 만들었다. 채로 만들어. 하나님의 원수 갚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의 정한 날 메시아께서 정한 날이 있으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 토라회복을 증거해 나가는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요 지금 막 한다고 막 서로 맞서가지고 왜 이걸 안 믿느냐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토라를 마지막 때 선지자의 사역은 얼마나 많이 토라에서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놓고 그들의 심령에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날에는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날이 벌어져요. 그 말 안 듣던 사람들은 막 발로 비벼가지고 그냥 죄로 만드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온유한 마음으로 Speak the truth with truth. 뭡니까? love. 사랑으로 토라를 증거해야 하는 이 뭡니까? wisdom. 교훈을 또 지혜를 우리가 토라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게 하여 땅에 지게 됩니다. 민수기 3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주어진 경계하고는 다릅니다. 또 아직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에서 주어진 메시아닉 시대의 땅도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온 막 들어간 땅이고 넓은 지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여정지와 12지파에 따라 주어진 땅의 분배는 비록 현재 이 시간까지는 12지파의 신분이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이지만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평화회담의 조건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정하신 맡기신 그 땅은 절대로 인간이 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민수기 33장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 will bring Judah and Israel back from the captivity and will rebuild them as they were before. 예레미야서 33장 7절 말씀에 내가 유다와 포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 여기 두 집이 나오죠. 네. 포로도 유다의 포로가 있고 이스라엘 포로입니다. 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오늘 오리지널 땅대 그대로 회복하리라. 유다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포로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이 두 집입니다. 이 두 집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한 왕 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라를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하이웨이는 홀리네스입니다. 거룩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땅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고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있던 모든 더러운 이방신 그냥 우상단지 이런 것들 다 청소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면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그 길로 가는 하이웨이를 이사야서 3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8절부터입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49군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록들이 곳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것이 토라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거룩한 길, 그 거룩한 길을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해요. 왜? 지금 그 땅을 들어가게 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토라는요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오늘날 땅을 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48장을 보면은 지경이 또 나오죠. 그런데 이 지경에 준 모든 땅의 이름들이 어떤 이름으로 갈라지냐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합세할 적에 12지파의 이름에 속하지 않으면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브랜치, 이 돌감람나무도 원 뿌리에 접붙임 받아야 되고 원가지도 꺾인 자도 다시 접붙임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그래서 뿌리에 속해야 됩니다. 뿌리에 속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땅 이름을 가르는데 48장사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 분깃이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여러분들의 에브라임의 분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48장 에스겔서 48장은 루벤 지게, 에스겔서 48장은 유다 지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12지파의 이름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읍의 문들의 이름도 12지파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쭉 내려올 적에 들어간 문이 무슨 문입니까? 12지파의 이름들. 땅도 12지파 이름대로 가난하시고 들어가는 영광의 새 예루살렘 문도 12지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will be Yahweh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다. 예,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땅에서 토라를 통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문을 분배받고 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도 여러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 12지파에 소속이 되고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상을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가서 그 이름대로 들어갑니다.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이후에 다른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이것도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배받은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주신 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33장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한 말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되고 천년왕국, 메시아닉 왕국, 그 다음에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도 계속해서 이 원칙이 되풀이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시편 83편 1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지 말고 고요지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하며 주를 헌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은연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은연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지금 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이만큼 영광의 막 축복과 기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 하고 이스라엘에 받은 땅을 가느려 하고 아예 여기 보세요. 보니까 말하기를 가서 시편 83편 4절이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잖아.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일을 지금 해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3편 6절 이하에 보니까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가렌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을 다 토라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니까 전부 그 나라에 소속된 나라들이 이스라엘 지금 괴롭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서운한 것은요. 한국 성경을 보니까 곧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쓰는 시편 83편 6절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이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대적합니까? 오늘 보니까 the tents of the Edom and the Ishmaelite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도피성이 나오는데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이 관할해야 할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뭐냐면 과실로 사람을 죽여 살인하면요. 거기 이제 피해를 본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피하에 있으라. 그러니까 도피성 6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 도피성은 철저히 레위 제사장들이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그래서 이 3개의 도피성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살인하고 난 뒤에 피해가지고 숨은 그 지역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가장 분규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Cities of Refugee에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셋, 그 다음에 동쪽에 셋, 서쪽에 셋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도피성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노란 구속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형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형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여